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자기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까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그 황제가 자기가 영원히 입장에서 진짜로 오랫동안 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로초가 있어도 언젠간 죽는 거죠. 결국은 없으니까 못 구해서 돌아갔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건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는 참된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악의 길과 의의 길, 그리고 영생과 영벌의 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벌 받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도록,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이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을 알게 되죠.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벌의 길을 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죠. 가론 유다 같은 사람. 히스기야 임금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때가 됐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갖고 말하니까 그냥 벽에다가 얼굴을 향해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사는 거 아시죠? 저를 더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영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 거부하면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서 또 사는 동안에도 벌을 받고 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러던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가지고 나중엔 뭐까지 보여주세요? 정말 삼중천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짜 말할 수 없는 거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커갖고 자기 병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오래된 얘기지만 1970년에 저도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죽었었어요. 그때 저도 어디를 갔는데 아주 캄캄한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빛도 없는 그런 데를 갔어요. 그 내가 죽었나? 그러고 만져봤더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빛도 없으니까 막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발작을 하더라고요. 막 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 지상에서는 못 듣는 소리예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다가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아갖고 듣다가 눈을 떠니까 아주 멀리서 조그만 바늘만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빛이 나한테 싹 갑자기 막 확 달려오면서 저는 깨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강심제를 맞고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때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같이 뭐 삼중천에 올라가서 뭔가 계시를 듣고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영벌 영생이잖아요. 이 말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사단 마귀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이 유대인들은요. 아니 안식일에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엔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마귀들이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집단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사울을 택할 때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임금들하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도 똑같은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어요. 전도자가 되면은 겪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13장 그 사도행전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은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독이 이제 믿으면 그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거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또 멸시하는 자도 만나요.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일러스되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럼 방해하는 자도 나오고 멸시하는 자도 나오고 하다못해 미쳤다고도 하는 사람도 나와요.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방해하고 그러더니 이제 가야 된다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죽겠다고 그러면 네가 3번 나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겪을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회개하고 결국은 뭐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순교당했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꼭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자도 만나게 되고 멸시하는 자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혼자서만 그 축복받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있다면 정말 이것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담대하게 뭐 고난도 받겠지만 담대하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 하는데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 이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정말 삶이 이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